여러분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1999년에 이 포켓몬스터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TV에 나오게 됐는데 그 인기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포켓몬스터 빵까지 나왔는데 이 포켓몬 빵을 먹으면 포켓몬 스티커가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띠부띠부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그 이름이 띠부띠부실이었어요. 저도 그걸 얻으려고 하루에 빵을 5개씩 사 먹은 날의 기억도 있습니다. 클리어 파일에 그 스티커를 모아서 붙여놓고 교과서는 안 가지고 다녀도 그것은 맨날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스티커가 잘 나오는 포켓몬이 있고 잘 안 나오는 희귀한 포켓몬 스티커도 있었어요. 이 희귀한 스티커를 가진 친구들의 인기는 그때 대단했었는데 아침마다 그거 한번 보자고 막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당시 인기의 척도였습니다. 망나뇽 같은 전설의 포켓몬 스티커를 가진 친구는요, 일주일 내내 각 반에서 원정을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야, 어제 주평이가 망나뇽을 뽑았대, 이러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그 세상의 이치를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용이 있는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스티커를 가진 친구와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 민용은 조금 귀하고 파일이 꼬부기 같은 애들은 그래도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 2개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경제의 원리를 몸소 깨우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한철입니다. 망나뇽을 뽑은 친구의 인기는요, 결국 자신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망나뇽 스티커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개하고 바꾼 민용이 다음날 갑자기 막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민용에 투자한 친구는 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떡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큰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 같은 거죠. 결국 그 세상의 기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원한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라고 하는데 제게 이 포켓몬스터는 아마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포켓몬스터를 매일 본방사수하면서도 아주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봤습니다.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 시각을 달리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공과 악당들의 차이였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은 지우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악당 집단의 이름은 로켓단이에요. 특별히 이 로켓단의 멤버 중에 로사와 로이가 이 지우를 시종일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물론 늘 지우 일행이 승리를 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피카츄의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고 파이리에게 불태워지면서도 매일매일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등장하고 또 공격을 가합니다. 7전8기의 도전정신,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밀하기까지 합니다. 주인공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특히 이 피카츄를 빼앗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성실하죠. 이들에게는 신념이 있고 목적이 있고 자신의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주인공 지우는요, 무능력합니다. 나태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방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포켓몬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또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다라는 목적은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하는지 대체 모르겠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리즈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포켓몬 마스터 근처에도 못 갔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악당들이 주인공들보다 근면성실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주인공들과 악당들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볼까요? 먼저 악당들은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큰 꿈과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어떤 구체적 목표나 계획이 없어요. 또 악당들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는 것이 목표예요. 이 근면성실한 악당의 꿈을 저지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죠. 악당들은 날마다 노력하고 꿈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인공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움직여요. 수동적입니다. 악당들은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주인공들은 사소한 일에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주위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각성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들의 모습과 악당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들과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복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까 지우와 로켓단, 주인공과 악당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게 꼭 우리와 사단의 모습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먼저 그 영적 전쟁을 걸지는 않아요. 선빵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복음을 다 빼앗길 때까지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요. 사단은 시시때때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 그 방심을 틈타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떡하지? 망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울고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해결 방안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구해지던가요? 그 끝은 무엇이었죠?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단에게는 꿈과 야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이들의 믿음을 깨어버리는 것, 이를 방해하는 복음이라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목표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피지기예요. 그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직업군인도 계시고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죠. 오늘 잠깐 간접 체험을 해보죠. 입대를 하면요, 신병교육대라는 곳에 가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싸우는 법을 배우죠. 저도 생맹으로 장교 입대가 취소된 다음에 병사로 입대해서 백두산 부대의 신병교육대로 갔습니다. 한 번은 해볼 만한,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기억에 남는 훈련은 무박 3일 훈련이었는데요. 3일 동안 정말 잠을 안 재웁니다. 전쟁이 나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만 적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 잠자고 싶은 욕망도 억제하고 싸우는 그 정신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진짜 사나이에서 헨리가 제가 있던 이 부대에 무박 3일 훈련을 체험하다가 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진짜 사나이는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사나이라고도 놀리고 하죠. 촬영이니까 재미있게 할만한 장면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헨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메이커 부대인 백두산 부대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필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완전히 FM으로 정석으로 정말 안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앞은 숫자고 뒤는 동물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 3일간 저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안 자고 버티면요, 마지막 날에 백두용사 임명식을 하고 베레모를 수여받습니다. 그날 계급이 중령인 대대장님이 직접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베레모를 씌워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에서 볼 수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한마디에 내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을 안 자니까요, 앞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잠은 오더라고요. 잠이 오다 서서도 잠이 옵니다. 눈을 감으면 이게 유체 이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눈 깜빡이면 다시 군대, 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추억은 아니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죠? 그것은 싸워서 이기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사격, 화생방, 행군, 각개전투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전투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건강하고 멀쩡할 때에도 오지만 무박 3일 훈련 때처럼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영적으로 연약한 때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적과 싸우는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사단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제식부터 시작해서 사격, 화생방, 행군, 각개전투 그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전력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의 주 적은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인 괴뢰군이다. 지금은 평화의 바람이다 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군 시절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쓰는 총, 군복, 병력의 수, 심지어는 뭘 먹는지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사격을 배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엔 우리, 즉 나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의 신분은 지금부터 군인이고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배워요. 우리는 어떤 총을 쏘고 우리의 전력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배웁니다. 싸우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 왜 가장 먼저 교실에 앉아서 이런 걸 배울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 지피지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몸소 경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도 알고 있어요. 만화 속 악당들처럼 근면성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꾸준히, 열심히.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무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그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기, 스스로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몰랐던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그것을 취하라,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덮는 방어구예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갑옷입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허리에는 진리를 두르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갑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듭니다. 그야말로 풀세트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풀세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외치는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자 동시에 모범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영적 전쟁을 이겨놓으신 분,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가장 지쳐있는 순간,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은 40일간을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가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힘든 그 타이밍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시면서 반격하고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악당들은 포기를 모르죠. 첫 번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니까요, 사탄은 두 번째 작전을 핍니다.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 교회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악당들은 치밀하고 계획하고 연구한다고 했죠.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으니까 이를 연구했나 봐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까지 인용해가면서 근거를 대면서 꼬시는 거예요. 즉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것이니 너도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반박하면서 두 번째 유혹도 이겨내십니다. 두 번이나 패배한 사탄, 거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의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면서 유혹합니다. 자신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고 있으니, 모든 권세를 주고 있으니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의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의 기록 그 마지막 13절은요 이 사단의 패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포기를 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 한결같죠. 사탄이 이때는 잠시 떠났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유혹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 마귀를 한결같이 물리쳐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전투, 우리 때문에 져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 전쟁, 그 가운데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 부활로 그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이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이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삶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멘탈이 정말 쿠쿠다스 그 과자 같습니다. 금세 부서져 버립니다. 온전할 때가 드물어요. 우리는 사실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피지기의 직이 나를 아는 것,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몸을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겪는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니 생각보다 자주 예배하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세상 이야기가 더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떠도는 그 루머들이 더 흥미롭고 그래서 성경보다는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그 세상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의미를 다 해버려서 썩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영원한 행복임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거짓된 행복의 기쁨, 그것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같이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 전우로 초청합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가 됩시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됩시다. 이제는 로켓단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그 지우의 모습같이 그 영적 전쟁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킵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늘 선포하면서 선빵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적을 보고 나를 봤습니다. 먼저 지피 적을 봅니다. 사단은 늘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근면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지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지피지기를 했습니다. 지피지기에 뒤따라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전백승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뜻입니다. 물론 원래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물러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